넌센스 퀴즈이긴 합니다만은 독수리와 참새가 공중에서 충돌해서 추락을 했다면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부를까요?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범한 것보다는 색다른 일,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일을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루틴한 일상의 식상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드라마를 만들 때도 특이한 주제나 제목을 뽑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어도 조금 튀는 스타일을 택하려고 하죠. 그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 생활은 늘 하던 방식 그대로 평범한 삶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도 늘 하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하루 5분 기도하는 것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배 전에 5분 늦게 오시는 분들 10년 지나도 여전히 5분 늦게 오시지 않습니까? 봉사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행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참으로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 특별히 교회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습니다.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까다로운 젊은이였는데 지금은 까다로운 노인이 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참 잘 안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경험했다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했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평범 이하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예수님 만나자 그들은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비범한 차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맹물 같았던 그들이 포도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무능력했던 그들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의 능력자이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 10년 가운데에 성령의 파워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삶 속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비범한 삶을 만들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뿅 하고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되면 우리 세상 기준을 넘어선 비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막히고 교회의 영향력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우리 삶의 수준이 세상을 넘어서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보다 수준이 낮다면 우리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의 도덕성이 세상 사람보다 수준이 낮다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남탓하면서 원망을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를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혼미한 세대 가운데서 참된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며 살기를 원한다면 무언가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비범한 삶의 내용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영향도 끼치게 되고 복음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른 수준의 삶을 살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한 로마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비범한 믿음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 가버나움이란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이란 이름 자체가 나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은 선지자 나훔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나훔 선지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나훔이라는 말은 자비란 뜻입니다. comfort 혹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직역을 하면 city of comfort, 위로의 도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또 베드로의 장모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장하기는 나사렛 땅에서 성장을 하셨지만 실제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헤드쿼터로 삼았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상인들의 교육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한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적이 있죠. 그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입니다. 무엇보다 그 지역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바로 그 로마 군대의 장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6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실 때에 8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되겠습니다. 이 참 보통 대답이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의 뜻은 기대를 넘어선 대답에 주님이 깜짝 놀랐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amazed 혹은 astonished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기대를 넘어선 이 대답에 충격적으로 놀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차원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이 컨트라스트, 어떤 대비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기대했던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기대하지 않던 이방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는 순간 그의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기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마저도 감동시키고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내용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기대를 넘어서는 믿음,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평범을 넘어서 하나님 사이의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이 이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까지의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쉘러하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신앙이 평범하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도 평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체험하는 기적의 내용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야 되고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의 수준을 넘어선 비범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도 감동시킬 만한 비범한 신앙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백부장의 케이스를 통해서 평범한 삶을 넘어서서 비범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평범을 넘어서려면 남다른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남과는 다른 차원의 하트를 가져야지 평범한 수준의 삶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뇌졸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그 당시로서는 무서운 질병이고 불치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몹시 괴로워한다 이 표현은 in terrible pain, 엄청난 페인 속에 있다. 어떤 영어 번역은 tormented, 고문을 당해서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앓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기 하인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하인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헬라말 원어를 보시면은 doulos, 이 단어는 slave라고 노예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저급하고 가치가 없는 계층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총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가슴이 보통이 아닌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친척도 아니고 고관의 자녀도 아니고 귀족의 자녀도 아니고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이와 같은 하인 한 사람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파한다고 해서 로마 장교인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작아 보이는 자, 하찮아 보이는 한 사람의 아픔까지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하트, 이게 비범한 하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시면은 이 백부장은 유다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복자의 군대는 식민지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멸시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해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가슴은 남다른 가슴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어떻게든 그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비록 식민지의 도시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섬기려고 했던 마음, 그러므로 이 백부장의 마음 속에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남다른 하트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트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하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전거해야 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 중에 찰스 레버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장로교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아프리카 외지의 한 병원에서 handicapped children, 이 장애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병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업가 한 분이 시찰차 그 병원을 들리게 됐습니다. 시설과 아이들을 다 둘러본 후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아이들이군요. 이 아이들 중에 몇 명이나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나가나요? 그때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아마도 100명 중에 1명꼴일 것입니다. 그 말 들은 사업가가 질타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라니요. 아니 그것을 위해 이 큰 시설에 이처럼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찰스 레버 선교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되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 한 명이 당신의 아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한 명의 아이가 자기 아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99명이 버려져도 괜찮다는 멘탈리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멘탈리티가 사업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정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아이만 괜찮다면 다른 아이들이 피를 토하고 죽어도 상관이 없고 내 인생만 행복할 수 있다면 모든 자들이 고통 속에 빠져도 케어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못난 인생, 가장 누추한 인생, 누구도 돌보지 않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 때문에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험악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같이 비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하트와 상관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진정한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한다면,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심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하트가 필요해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하트가 나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연약한 자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주님의 하트가 우리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평범할 수가 없어요. 비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가치관이 여러분과 제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 초라한 거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칠 만큼 소중한 것이 한 생명이에요. 다음 주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한 생명 축제를 갖게 되는데요, 이건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전가하고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 꼭 모시고 오셔서 복음 듣고 변화받는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범을 넘어선 삶을 살려면은 남다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비범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백부장이 말을 하죠. 주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와서 직접 만져주셔도 믿을까 말까 한데, 말씀만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믿음, 이건 분명히 남다른 차원의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어로 God fearer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경외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God fearer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도 로마의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신분만 달랐지 유대인과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보다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고넬료가 미싱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이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 fearer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살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을 보고 매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저분이야말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 속에는 절대적 신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지 않아요? 말씀 안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아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말씀을 들어도 확신이 없고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평범하다 못해 수준 이하의 삶으로 전락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했어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즉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곧 현실입니다. 주님 말씀은 선포되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창조의 파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태양아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의 천체들이 달리게 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의 소유가 되고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의 대부분이 말씀을 통한 기적이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오라 선포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서 무덤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말씀의 파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고 변화는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중보기도 축제 장소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보기도 축제는 기도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학적 교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목격하고 그 아름다운 기적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중보기도 자리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고민만 한다고 문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신음소리 낸다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응어려진 모든 것들을 토해내며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기적은 찾아오는 거예요. 1시 반 꼭 기억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오늘 주제가 무덤이 열리리란데요. 무덤 같은 삶의 터전에 새로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차원의 비범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주님의 하트를 가져야 돼요. 남다른 가슴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말씀을 믿고 믿음을 확신하는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공을 넘어서려면 남다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남다른 비전.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백부장 한 개인의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이상의 의미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부장이라는 이방인 한 사람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비전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11절과 12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을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동서 혹은 동서남북에서 올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백부장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능력을 알게 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왔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라는 그림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전통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듣고 믿음 가질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서남북 각처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경우는 백부장을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셨잖아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경험하지 못할 수많은 복들과 능력을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만일의 경우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러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복을 전하기 시작할 때,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안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꿈을 안고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꿈과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될 꿈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서 영광받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꿈은 물질적인 부에 맞춰져 있지만 우리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에 맞춰져야 돼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꿈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비전은 남다른 비전이 되고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신문에서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케냐 모얄레 사막 지역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시다가 지난 7월 천국으로 가신 분입니다. 선교사님 살아계신 동안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암 수술로 여러 차례 고생을 하시고 갑상선 수술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으로 사랑하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떠나가셨지만 선교사님 남긴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크리스찬 학교가 세워지고 회교도들이 자신의 땅을 내놓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아들이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위한 사역을 지금도 계속 중에 계십니다. 그분이 생전에 남겼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걸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에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평범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비범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교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가 있었어요. 전부 회교도인 마을에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모든 삶을 바꿔버리고 나가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 형제가 실종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형제를 살려도려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형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런데 3주 후에 이 형제가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평화롭게 잘 살던 집안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바꾸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실종이 돼서 이제 죽었는데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으면 아버지도 예수님 영접하고 신실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다시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형제를 만날 수 있고 그 아내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 그 가정의 어머니가 장성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너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라. 그래서 그 가족이 전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예수님을 믿은 형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이 형제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보셨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비범한 인생입니다. 그 척박한 회교 지역에서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한 형제의 삶, It's extraordinary.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복음의 승리를 이루게 했던 그 가족들, That's extraordinary. 무엇보다도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 일평생을 살아갔던 우리 선교사님의 삶,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비범한 삶이었습니다. maybe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선교사님의 삶은 초라할지도 모르겠어요. 미약하고 누추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20년을 사시다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참된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떠나가셨지만 그가 남긴 임팩트가 얼마나 컸는지 그의 죽음 앞에 입은 회교들까지도 함께 울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 영광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거지고 말 육신을 위해 평생 살다가 세상 떠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남기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extraordinary, 비범한 삶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물론 불가능하죠.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지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런 승리의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때에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도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믿음. 어떠한 난관이나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 사이적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의 심장을 심어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되 세상의 꿈이 아니라 주의 나라 비전의 꿈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있게 될 중보기도 축제와 한수명 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